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7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이라는 겁니다. 가난. 음, 가난에 대한 두려움. 오늘날은 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상대적인 빈곤이죠. 상대적인 빈곤. 다른 사람들보다 못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 시선들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좀 잘 보이려고 살아가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조금 포장하기도 하고요. 또 멋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의 좀 거짓말도 하고 그럽니다.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죠.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은 무조건 병원 갑니다. 무조건. 주사 맞고 링거 맞고, 예.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거절당하는 것, 그런 두려움. 그리고 다섯 번째로 노화, 늙는 거에 대한 두려움. 막 새해가 지나갈 때마다 주름 하나씩 생기면요, 예, 걱정과 두려움이. 그래서 뭐 이렇게 맞기도 하잖아요, 그죠? 맞는다고, 예, 나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예, 노화에 대한 두려움, 또 자유박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 자유를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뭐 남녀노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나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아프지 말아야지. 어, 아프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막 계속 약을 먹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목사님들이랑 모이면서 나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야, 나이 드니까 늘어나는 거는 나이와 약밖에 없더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이 하나씩 추가되는 것 같아요. 예.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요, 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아버지 친척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겁없이 5 왕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조카 롯을 구해내요. 예. 318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자기 가병들이죠. 가병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5 왕들과 싸워서 이겨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구해와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편안할까요? 야, 내가 5 왕과 싸워서 이겼어. 그럴까요? 아닐 거예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 저 군대가 다시 정비해가지고 나를 죽이러 오면 어떡하지? 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또 다른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서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냐면요,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한.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네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라. 그럼 자녀를 주겠다라고 왔는데 수년이 흘렀는데 자녀가 없어요. 없어. 여전히 그에겐 땅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나그네였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더욱이 기업을 이을 자녀도 없습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요, 당시 고대 근동 정서에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비극이자 수치입니다. 신들의 심판에 의해서 자녀가 없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는 그 저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근데 여전히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생길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점점 아브라함의 나이는 많아져요. 더불어 아이를 낳을 엄마 사라의 나이도 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그들의 나이가 뭐 40, 50이 아니에요. 7, 80이에요. 7, 80.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우리 70대 대신 우리 권사님들 자녀 낳으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낳고 싶어도 못 낳죠. 점점 불안해집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생명도, 이제 이 땅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대를 이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노년이 된 사람들을 누가 돌봐야 될까요? 오늘날처럼 복지사, 복지관, 뭐 양로원, 요양원, 국가에서 뭐 노인연금 그런 거 없어요. 나이가 들면요, 자녀가 돌봐줘야 돼요. 자녀한테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고 그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없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나이가 들거나 거동이 힘들면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다른 이방 민족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침략해와가지고 죽이고 재산 빼앗아 가면요, 끝나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나름대로 비상대책을 세워놓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종이에요, 종. 주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누지 토판이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누지 토판. 이 누지라는 것은 이라크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요. 토판, 흙으로 만들어진 이제 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당시,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당시에 그 풍습들을 기록한 토판이 발견되어졌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은요, 종들을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양자로 삼고 그에게 기업을 그리고 모든 재산을 상속시켜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를 잇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엘리에셀 종을 자신의 기업을 이을 자로 선택한 것은요, 그 당시 풍습에 보면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 아브라함에게 믿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책은 세워놔야죠. 노후 대책은 세워놔야죠. 적금은 들어놔야죠. 그렇죠? 내가 갈 곳을 마련해 놔야죠.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로 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다른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노후를 확실하게 딱 책임져 놓는 거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현명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요,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다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적으로부터의 두려움, 또 자녀가 후사가 없는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누가 상속자라는 겁니까? 누가 대를 이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7, 80대 노인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다면요,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요,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들. 오늘날에는 별들이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 거예요. 지금도 공기 좋은 데 가면요, 은하수가 보여요. 별들이 막 쏟아집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별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거야. 저와 같을 거야. 지금은 아무 자식도 없어요. 나이는 들고 생물학적으로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보여주자 아브라함에게 그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 할 수 있겠구나. 그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대단한 믿음 아닐까요? 근데 과연 대단한 믿음일까요? 그는 이미 75세가 넘었어요. 거의 80세에 가까워졌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사라의 나이도 이제 거의 70이에요. 뭐 그 전후겠죠. 그리고 사라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불임 상태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녀를 갖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지성도 드리고 막 부적도 베갯잎이나 뭐 이게 꽂아놓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애기 잘난다라는 그 여자 막 속옷 가져다가 막, 영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때는 안 그랬고, 예. 그랬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안 그랬을까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을까요? 그래도 안 생기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자, 그리고 내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해 주시자,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대요. 의로.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100%, 정말로 99.9999%의 믿음이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뭐라는 겁니까?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표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순전한 믿음일까요? 증표는 왜 보여줍니까? 믿지 못하니까 보여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100%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징표를 보여주시죠.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장과 1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기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의 배를 가운데로 가르랍니다. 쫙 갈라요. 비둘기는 이제 새는 작기 때문에 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들은요, 반을 쭉 갈라놔서 이렇게 쪼개어 놓는 거예요. 예, 쪼개어 놓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계약 체결 방법이에요. 계약 체결 방법. 이렇게 짐승들을요, 반으로 딱 쪼개 놓고 계약자들이 누굽니까? 2명이잖아요. 2명 이상이 되겠죠? 손을 잡고 그 짐승들 사이로 걸어가요. 걸어가. 그러면요,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약속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 계약을, 약속을 어길 시 그 사람은 이 짐승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죽게 될 것이다. 그 의미로 이제 계약자들은 손을 잡고 그 짐승들 사이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쪼개 놓으라는 거예요. 쪼개 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짐승들을 쪼개 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계약은요, 쌍방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근데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걸어갑니까? 안 걸어갑니까? 안 걸어가요. 하나님께서 횃불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뭘까요?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 체결은 하나님 혼자 하세요. 혼자 하세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의무는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하나님에게만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권리만 있지 의무가 주어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 내가 생명을 걸고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 계약의 의미가 뭡니까? 약속을 어기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죽는다. 근데 그 약속을 누가 체결하십니까? 하나님 혼자.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너에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요, 계약 위반을 하더라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만약 하나님께서 너와 나 우리 약속하자, 같이 약속하자 그러면 어떨까요? 같이 약속하자? 여러분들 그 약속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목숨 내놓고 하셔야 됩니다. 죽음 내놓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랑 약속하실 때 우리에게 의무를 주지 않으세요. 그 의무는 하나님께만 주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생명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꼭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 약속,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요, 약속하잖아요. 내 자신과. 또는 하나님과도 약속해요. 올해는 성경 이독해야지 약속하신 분 계시죠?
내가 설마 성경 이동 못할까? 성경 이동은 내가 올해 한 해 꼭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나요? 안 돼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약속을 하잖아요. 매해. 내가 성경 읽겠습니다. 주일 안 빠지겠습니다. 예. 전도하겠습니다. 예.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약속을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매일 약속합니다. 매년. 그런데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만약에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때렸습니다. 달라고. 때렸어요. 그런데 때만 쓰지 약속은 안 지켜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해주시면요. 내가 꼭 할게요. 조건을 걸어서 약속해요. 근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요. 언제 그러는 듯이 다 잊어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한 약속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있으면 다행이에요.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요구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 약속 이행에 대한 의무를 그리고 목숨 걸고 약속 지켜라. 너 하나님과 한 약속인데 나랑 한 약속인데 너 어떻게 어겨?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면요. 감당할 수 있으실까요? 못해요. 못해요. 저는 이제 새해가 되면요. 저 개인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놓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그것을 기록해놔요. 기록해놔. 그럼 컴퓨터 킬 때마다 다 보여요. 항상 보여요. 매일 봐요. 매일 보는데도요. 못 지켜요. 한 돌아보면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만 간신히. 예.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이 행동적인 거, 의지적인 거, 뭐 요구하시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만약 자녀들이요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딱 와서 얘기합니다. 다음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잘 볼게요. 그러면 부모 마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그쵸?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나요? 물론 하지만 예, 부모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약속 어겼으니까 뭐라고 하나요? 뭐 잔소리는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는 거 뭡니까? 하나님 내 잘할게요. 잘해 볼게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마음을 보시는 거지.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100% 믿음이 아니에요. 확고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약속을 하세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믿음의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요. 항상 일방적이세요. 일방적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로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인간들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개입하지 못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리세요. 인간과 상의하십니까? 상의 안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반드시 이끌어낼게. 따라와. 그리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땅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물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뭡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고 불만할 때도 있고 믿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요,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우리가 일조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요.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쏟게 하셨어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입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막 믿음이 커지나요? 믿는 거예요. 인정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 작은 것 하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믿을 때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명예와 영광을 걸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때 구원받고요.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또 주님과 걸어가는 풍성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흔히 말하는 종교적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적선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요. 이 생에서 선을 많이 쌓아야 다음 생에서 이제 뭐 벌레라든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인간으로 태어난 경우에는 또 종이나 비천한 신분이 아닌 존귀한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이것이 윤회죠, 윤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통과해 알라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살아있을 때 행한 선행과 악행을 이제 저울질해서 선행이 조금 더 많으면은 천국에 가고 악행이 많으면은 지옥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종교들은요, 선행을 강조합니다. 착하게 살아가야 돼요. 착하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무조건 선행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교가 이러한 유사성을 띠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신만 다르지 천국에 가는 것, 구원받는 길은 다 똑같다라고 가르칩니다. 뭐로 인해서? 선행으로 인해서. 선행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 코스만 다르지 똑같이 산에 올라가는 거는 똑같다라고 말해요. 똑같이 선행해서 똑같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으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이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의무가, 언약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그 계약의 의무를 맞잡고 손을 잡고 그 갈라진 고기 사이를 지나갈 수 있으십니까?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행의 의무, 뭔가 행위의 의무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믿을 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믿기만 해라. 내가 생명 걸고 내 명예 걸고 내 모든 영광을 걸고 내 반드시 지킨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는 것은요, 작은 믿음이지만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다해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된 약속, 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으로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자신의 모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명예와 모든 영광과 모든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약속 가운데 거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살아감으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